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님들, 이 새벽 현장에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이 기도의 용사들이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또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또 당신은 얼마나 탁월한 성과를 냈습니까? 안타깝게도 때로는 교회 안에도 이러한 세상적 기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하거나 아니면 여러 능력에서 탁월하거나 때론 재력이 있어야 좋은 일꾼이다 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긴 호흡을 가지고 지켜볼수록 또 성경의 의미들을 깊이 살펴볼수록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귀한 일꾼, 성경적 일꾼은 세상적 기준과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설명하며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일꾼은 순간 반짝이는 재능이 그 기준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진짜 재능, 진짜 실력은 묵묵히 한 자리를 오래 지키는 신실함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의 신실함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6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성경이 말하는 좋은 일꾼, 즉 신실함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함없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성실함 역시 대단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사람이 어떠한 기준이나 공급받는 것 없이 그냥 막연히 신실하기만 한다면 조금 불안하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조용하고 변함이 없는 사람이라 해서 모든 것이 바르고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그 성품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사람의 신실함은 그 신실함 속에 계속해서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움이 나타난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가 1, 2년 보고 많은 관계가 아닙니다. 오래 보고 긴 인생을 함께 살아가기에 겉모습만 치장한 사람은, 또 중심이 없이 껍데기만 신실한 사람은 금방 티가 납니다. 그러한 사람은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일이 잘 풀릴 때나 안 풀릴 때나 한결같이 신실하게 말씀을 지키고 말씀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이 땅의 최고의 지혜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찾으시는 진짜 좋은 일꾼은 변덕 부리지 않고 또 자신의 기준, 자신의 고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점입니다. 7절, 8절 함께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7절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단은 운동선수 또는 전사들의 훈련을 말합니다.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 따는 그 순간은 화려하고 멋져 보이지만
그 영광을 위해 흘린 땀은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의 반복이었을 것입니다. 매일 똑같은 동작을 수만 번 반복하는 그 지겨움을 견디는 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탁월함은 한순간의 이벤트, 한순간으로 나오지만 신실함은 반복되는 훈련, 루틴에서 나옵니다. 매일 새벽 눈을 비비고 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 기도하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일에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 매주 정해진 시간 믿음의 가족들을 교회 안에서 챙기고 인사를 건네고 기도하는 것, 긴 시간 한 자리를 지키며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 남들이 볼 때는 지루하고 크게 눈에 띄는 성과의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긴 시간 그 자리를 지켜낸 힘이 바로 교회 일꾼의 생명된 능력이다라는 점입니다. 장성한 자녀를 키우신 부모님들께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생명은 긴 시간 묵묵히 그 존재의 곁을 지켜주는 신실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목회자건 성도건 직분자건 우리 이런동교회에서 그러한 일꾼이 되어야 하고 또한 그러한 일꾼으로 살아오셨기에 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5절, 16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당부를 합니다. 15절에 이 모든 일을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이 일을 계속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성숙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환상이 아니라 오랜 시간 비바람을 견딘 고목나무와 같은 인내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되는 일꾼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는데 꾸준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힘들면 자리를 비우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던 일을 내려놓는 화려한 일꾼보다 조금은 투박해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한 사람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6절 하반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가 인내로 버티면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은 단순히 성실합시다 라는 도덕적 의미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내가 내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고 있을 때 나를 지켜보는 내 자녀와 믿음의 후배들이 구원을 받고 그것을 배워 그 울타리 안에서 자라가고 배우고 성장한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버팀이 있어야 또 그 버팀이 있었기에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이런동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 중에 나는 가진 것이 없고 특별한 재능이 없어 하나님과 교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 또 지금까지 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짝이고 금방 사라져버릴 슈퍼스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켜줄 영적 기둥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 기둥은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페인트 칠이 벗겨지고 때가 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기둥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그 집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이런동교회에서 많은 신방을 하며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이 교회에서 이 신앙의 자리 또 이 섬김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런던교회에서 긴 시간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와 주님의 칭찬을 전합니다. 우리 귀한 일꾼들께서 귀한 섬김을 하셨고 또 이미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고 충분하고 타고난 일꾼이심을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를 버텨내므로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우리에게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주님과 함께 묵묵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간 인내하고 수고하며 흘렸던 눈물들, 땀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합당한 열매와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